평생 살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보내셨습니까?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지고 작은 눈빛 하나에 하루 종일 불안해하며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자책하던 그 밤들을 말입니다. 당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내 감정은 뒤로 미루고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다가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피곤하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나 자신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그 무거움과 고통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민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소진시켜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왜 이토록 힘들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그 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비로소 당신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통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십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누군가의 말이 계속 떠올라 목이 메이는 분,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지만 괜히 부담 줄까봐 참는 분, 친구들과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를 알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느껴온 그 모든 아픔과 불안은 사실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라는,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할 때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예민한 사람들은 유독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 가지 잘못된 가르침에 있습니다. 첫째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섭섭한 말을 해도 참고, 남편이 무심해도 참고, 자식이 언성을 높여도 참아야 좋은 어머니,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생 참고 참다 보니 어느새 우리 마음 속에는 쌓이고 쌓인 응어리가 돌덩이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 돌덩이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남만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시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이 자신을 뒤로 하셨습니까? 맛있는 음식은 자식에게 주고, 아픈 몸도 숨기고,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가고 싶은 곳도 포기하며 오직 다른 사람만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당신은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셋째는 관계를 끊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친구는 오래 사귀어야 한다는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관계를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죄책감이 들고 불효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독이 되는 관계를 붙잡고 있다가 결국 자신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는 경험, 특정 사람을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운 경험,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고, 나를 해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모든 자비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집안 돌보느라, 생계 책임지느라 자신은 늘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자신을 마지막에 둡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자신을 빼놓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섬세하고 깊은 감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너무 오래 함께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는 관계에 너무 오래 매달렸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업과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 씨앗에 맞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뜻입니다.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 씨앗을 심으면 배가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과 불안, 그 무거운 마음도 모두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도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으면 당신의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따뜻한 관계 속에 있으면 당신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관계 속에 있으면 당신의 마음도 날카로워지고 차가운 관계 속에 있으면 당신의 마음도 얼어붙습니다. 지금 당신이 예민하고 불안한 이유는 당신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그렇게 만드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어디로 흐를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스스로의 길을 압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고 막히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억지로 높은 곳으로 물을 끌어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결국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당신의 마음은 계속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등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두운 방이라도
작은 등불 하나만 켜면 밝아집니다.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방도 단 한순간에 밝아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어도 올바른 관계라는 등불을 켜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은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좋은 흙과 적당한 물과 따뜻한 햇살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돌 위에 떨어지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안에는 꽃을 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돌처럼 딱딱하고 차가운 관계 속에 있다면 그 가능성은 결코 꽃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60대 여성분으로 평생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며 사셨습니다. 그분은 명절 때마다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음식을 준비했고 섭섭한 말을 들어도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은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편하게 명절을 보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놀라고 섭섭해 했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또 한 분은 70대 어머니셨습니다. 큰아들이 늘 돈을 요구하며 화를 냈지만 그분은 자식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평생 저축한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그분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작은 딸의 도움으로 큰아들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남은 생을 평온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 분은 50대 여성분으로 오랜 친구와 관계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늘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이분의 말은 듣지 않았으며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용기를 내어 그 관계를 정리했고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 세 분 모두 마음이 바뀌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를 내려놓는 용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바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가장 큰 적이다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으로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의 얼굴은 몹시 지쳐 있었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가? 제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예민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의 표정만 봐도 제가 잘못한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이 많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민함을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연못의 물을 본 적이 있는가? 맑은 연못의 물은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그 파문이 온 연못에 퍼진다. 하지만 그것은 물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물이 맑기 때문이고 깊기 때문이며 순수하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다. 그대가 예민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맑고 깊기 때문이다. 아, 제자는 작은 탄성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제 이 섬세한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세상은 너무 거칠고 사람들의 말은 날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그릇에 담겨 있을 때만 그릇의 모양을 따른다. 하지만 물이 그릇 밖으로 나오면 자유롭게 흐른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그대를 담고 있는 관계라는 그릇이 너무 작고 모난 것은 아닌가?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담고 있는 그릇을 바꾸는 것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그릇이 제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면? 제가 낳은 자식이라면?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라면? 그 관계를 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요? 그것은 제가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의 눈빛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대에게 묻겠다. 나무가 죽어가는 가지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가? 그 가지가 나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나무를 미워해서인가? 아니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인가? 아,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대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대 자신을 살릴 때, 그때 비로소 그대는 다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햇빛을 향해 자란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는 가지를 뻗지 않는다. 그것이 나무의 지혜다. 그대도 그대를 밝게 해주는 관계를 향해 나아가고 그대를 어둡게 하는 관계에서는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제자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그 관계를 놓으면 저는 혼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외로울까봐 무섭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봐도 걱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빈 병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다. 하지만 오래되고 썩은 물로 가득 찬 병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다. 그대가 오래되고 독이 된 관계를 비워내면 그 빈자리에 새롭고 맑은 관계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다. 홀로 있으면서 평화로운 것이 함께 있으면서 괴로운 것보다 1000배는 낫다. 그리고 명심하라.
그대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대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대가 계속 그들을 위해 희생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대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인생은 그대 자신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존재한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버려야 할 것은 제 예민함이 아니라 저를 예민하게 만드는 그 관계였군요. 제가 고쳐야 할 것은 제 성격이 아니라 제 주변의 환경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별은 어두운 밤에만 빛난다. 그대의 섬세함과 예민함은 그대의 약점이 아니라 그대의 빛이다. 다만 그 빛을 가리는 구름을 걷어내야 한다. 그 구름이 바로 그대를 어둡게 하는 관계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그늘 아래 숨지 않고 제 자신의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가장 큰 자비는 자신에 대한 자비에서 시작된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대가 진정으로 평화로울 때, 그때 그대는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당신이 버려야 할 관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첫째, 그 사람과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숨이 막힌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옵니까? 그 사람과 통화를 하기 전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기운이 빠집니까? 함께 있을 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도 속으로는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이것이 바로 독이 된 관계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관계는 당신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주고 당신의 말을 경청하며 당신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독이 된 관계는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고 눈치를 보게 하며 자신을 숨기게 만듭니다. 한 60대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와 통화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무슨 말을 잘못할까봐, 혹시 기분 상하게 할까봐 늘 조심스럽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계속 되새기며 후회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란다. 폭풍우 속에서는 평화를 느낄 수 없다. 당신의 마음이 늘 폭풍우 속에 있다면 그것은 환경이 잘못된 것이다. 그 사람과 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편안하게 웃을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자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버려야 할 관계입니다. 당신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있을 때 늘 가면을 쓰고 있다면, 늘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소진시키는 연극입니다. 둘째, 자연스럽게 당신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 대화를 하면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중간에 끊기는 경험을 자주 하십니까? 당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나도 그래라며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까?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게 뭐 힘들어? 나는 더 힘들어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기쁨을 나누면 시큰둥하거나 오히려 시샘하는 눈빛을 보입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말하고 한 사람만 듣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한 사람만 베풀고 한 사람만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70대 어느 할머니는 평생 친구라는 사람과 50년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이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늘 자기 자식 자랑, 자기 남편 이야기,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만 말했습니다. 이분이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나아라고 했고, 기쁘다고 하면 나는 그런 거 없는데라며 시샘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공감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당신의 슬픔을 함께 슬퍼합니다. 하지만 독이 된 관계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가족은 당신의 마음을 읽는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의 적이다. 오늘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당신은 얼마나 말하고 상대방은 얼마나 말합니까?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당신이 한 말을 상대방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늘 듣기만 하고 당신의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셋째,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법이 없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이 좋은 곳에 취직했다거나, 손주가 태어났다거나,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다거나 하는 일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진심으로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그래, 그것도 좋네 하며 시큰둥했습니까? 혹시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 라며 찬물을 끼얹었습니까? 반대로 당신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거나 자식과 갈등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라며 비난했습니까? 혹시 그건 내 탓이야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까? 50대 한 여성분은
남편과 이혼한 후 친구들에게 위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남편이 바람 피운 건 내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야라고 했고, 어떤 친구는 이혼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라며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단 한 명의 친구만이 그저 안아주며 힘들었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면 함께 기뻐하고 꽃이 지면 함께 슬퍼하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다. 하지만 꽃이 필 때는 질투하고 꽃이 질 때는 비웃는 자는 당신의 동행이 아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기쁨에 함께 기뻐합니다. 질투하지 않고 시샘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힘들 때는 비난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며 그저 곁에 있어 줍니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오래도록 함께 했다고 해서, 피를 나눴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기쁨과 슬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넷째, 이유 없이 당신을 탓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내 탓이야. 내가 더 잘했어야지. 나는 너 때문에 희생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당신의 잘못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면 나는 어떡하고? 라며 죄책감을 주입합니까? 이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 책임을 나눕니다. 잘못이 있으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독이 된 관계에서는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책감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60대 어머니는 자식들이 독립한 후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얼굴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화가 오면 받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입니까? 당신의 진심을 말하고 상대방도 진심으로 들어준 것이 언제입니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한 적이 언제입니까? 만약 그런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형식일 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주는 사람,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관계는 표현해야 더욱 단단해집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거리를 두십시오. 완전히 연락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통화 시간을 짧게 하며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마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쏟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필요한 말만 하며 더 이상 당신의 진심을 주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바쁘다고 말하면 됩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고 말하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하면 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은 바쁩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로 바쁩니다. 실제로 몸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아픈 것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평화를 되찾는 일에 시간을 써야 하니까요. 둘째,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잘 지내시죠? 보고 싶네요.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좋은 관계는 가꾸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손을 잡아줍니다. 전화를 걸어도 좋습니다. 만나서 차 한잔 하자고 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표현하십시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힘이 돼요.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당신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셋째, 오늘 밤 자기 전에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위로하고 자신에게 칭찬하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는 그 힘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힘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힘을 꺼내십시오. 당신의 용기를 꺼내십시오. 당신의 지혜를 꺼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과는 다른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지 마십시오.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일주일만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독이 된 관계와 거리를 두고 좋은 관계에 마음을 주며 자신을 사랑하는 일주일을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편해지며 웃음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더 이상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힘든 사람이 아니라 평화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서 흔히 하는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뭐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 남은 게 얼마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시간은 소중합니다. 단 하루라도 평화롭게 사는 것이 평생 고통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것이 평생 사슬에 묶여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언제 심어도 싹을 틔웁니다. 봄에 심은 씨앗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 심은 씨앗도 때가 되면 꽃을 피웁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변화를 시작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한 75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내 나이가 75인데 뭐라고 말하며 독이 된 관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되었을 때 후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5세의 변화를 시작했다면 이 5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은 이런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나는 마음이 약해서, 한 번에 완전히 바꿀 자신이 없어서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내일 그 사람과의 약속을 미루는 것, 그것만으로도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모레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기 사랑입니다. 물방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위에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는 너무 약합니다. 하지만 그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결국 바위에 구멍이 뚫립니다. 당신의 작은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모이면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완벽한 한 걸음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라.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독이 된 관계와 거리를 두었다가 내일 다시 연락했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연습입니다. 다시 거리를 두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거리를 유지하면 됩니다.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에게 내가 요즘 힘들어. 도와줄래? 라고 말해도 됩니다. 상담사를 찾아가도 됩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됩니다. 나무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햇빛의 도움을 받고 비의 도움을 받으며 땅의 도움을 받아 자랍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중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독이 된 관계는 정리하되 좋은 관계는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되 나를 살리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극단이고 모든 사람을 다 밀어내는 것도 극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합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살리고 어떤 관계가 나를 죽이는지 분별하고 선택합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는 그 분별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두려워서 사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감각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하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제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불러옵니다. 당신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에서 들려온 새소리,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인사,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기쁨들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 쉬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밤 감사 명상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독이 된 관계에서 벗어나는 일도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게 하며 상처가 아니라 치유를 보게 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주에, 하늘에, 부처님께 혹은 당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을 때 감사하십시오. 이 음식이 당신의 식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있었는지 생각하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 햇빛과 비가 자라게 하고 누군가가 수확하고 운반하고 요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나며 원망이 줄어들고 용서가 늘어나며 두려움이 줄어들고 평화가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잘못된 관계에 묶여 있지 않으며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 자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그 평화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 것입니다. 봄의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고 여름의 햇살처럼 밝게 빛나며 가을의 결실처럼 풍요롭고 겨울의 고요함처럼 평화로울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이 관계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 그 관계를 버리십시오. 당신은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섬세한 것입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깊은 것입니다. 당신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빛을 가리는 구름을 걷어내십시오. 당신의 노래를 막는 소음을 제거하십시오. 당신의 춤을 방해하는 사슬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당신답게 사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면서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이 꽃처럼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